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림, 지각이 열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움 땅에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사실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계속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다 보면 지쳐요. 안 그러신가요? 지치죠. 그럼 멸망, 하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 하나님이 진노로 거기에 임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서 강의하면 여기 건너뛰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21장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해변 강야는 우리가 어디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왜 바벨론을 해변 강야라고 주님이 지칭하셨냐 보면 바벨론이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큰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엄청난 물을 얻고 또 그 강들이 크다 보니까 바다라 자기들은 얘기하거든요. 강을 바다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고 바다같이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는 해변이라 얘기하지만 사실 너희는 뭘까요? 광야다. 너희들 해변 먹을 게 많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광야다. 너희들은 메말랐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제와 같은 거예요. 해변, 광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면 그 모든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해변 광야야 얘기하십니다. 열방에 사는 얘기하시는 주된 초점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들은 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나라인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 진노와 심판은 결국 그들을 뭐하게 만들죠? 돌이키게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그게 큰 열방과 차이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쭉 나오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또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6장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 같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지만 결국은 그게 옛사람의 죽음과 우리가 새사람의 부활, 율법에서 은혜의 간접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큰 강 옆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다. 이 건조한 땅에 이 지역, 이 회오리 바람, 태풍 같은 게 거기 몰려왔다. 그만큼 빠르게, 그만큼 강력하게 이 적군들이 그들 가운데 왔다 얘기해요. 자, 바벨론아, 너희들이 정말 자랑하고 너희들 높일 필요가 없어. 왜? 너희들 가운데 이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몰아쳐서 너희들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바벨론이 나라가 등장하기가 약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우리 이사야서 13, 14장 말씀에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두 번째로 21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3장에 14장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이들이 언제쯤 멸망하느냐? 거의 200년 뒤에 멸망. 그래서 그 13장,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그들의 시간들이, 우리 한번 볼까요? 시간들이 언제냐면 BC 539년경이라 BC 732년경이라고 되어 13장 위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얘기하고 그 경고가 언제쯤이냐? BC 730년.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어떤 왕 때 멸망하죠? 벨사살 왕 때 멸망해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누구에서 죽을까요?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어요. 죽음당해요. 그게 BC 539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사야서 13장 말씀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가 BC 732년경이라면 이 실제적으로 이 벨사살 왕이 죽어서 바벨론 멸망한 시기는 BC 539년. 거의 200년 가깝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바벨론의 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200년 전, 100몇십 년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거기서 한 예언자가 있더라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건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그 대한민국이 엄청난 IT의 기업이 될 나라가 될 거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문화 강대국이 될 거고 IT 강대국이 될 거고 그 나라가 번성할 거다. 그 나라를 붙잡아라. 이 말을 얘기한다면 누가 믿어요? 그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믿어요?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사야 시대, 이 시대 때 이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또 그 앞에 누가 공격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들을 연합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다른 막대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하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몽둥이가 자기 남유다까지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유보의 시간이 100여 년의 시간이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간. 그들이 잡혀갈 때까지 100여 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 10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냥 영원히 참고 영원 품으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그걸 심판해가지고 온다. 그게 안 믿는 자들, 저 세상의 열방들 향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압제하에 있을 때 3.1 운동하고 막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그거에서 나라가 바로 강복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강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의지를 그들 담아서 보여줘요. 빼앗긴 나라, 빼앗긴 들에도 복이 온다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투쟁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그냥 자기가 바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바친다는 뭘까요? 투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의 소망 없다. 이제 일본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해버리면 포로할 길이 없는데 기꺼이 모든 걸 희생해서 내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재물을 아깝지 않고 이 동료를 위해서 투쟁하고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민족성이 그 큰 중국도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그 큰 나라 중국에서는 일본의 합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작은 나라 조선은 그걸 꿈꾸면서 행하더랍니다. 먼 타국에서까지 와서 그들의 의식을, 그들의 민족성을, 그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출하더랍니다. 그걸 뛰어나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타협하고 내 삶을 그 삶에 그냥 타협하고 내어주지 않는다. 무수한 어려움이 오지만 무수한 갈등이 빚어지고 무수한 매맞는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빈곤이 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을 그 사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의 연맹, 그들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나라들이 다 흩어져요. 실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메데와 바사, 엘람이라고 돼요. 이 바사의 한 지역에. 그런데 이 엘람과 메데, 이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근데 원래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동맹이었어요. 그들이 연합했어요. 그들이 도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느 나라, 두만이라는 나라가 에돔이 나오거든요. 이 두만을 에돔이라 얘기하는데 이 에돔도 어느 나라와 연합을 했느냐? 사실은 남유다 밑에 있는 게 에돔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이 바벨론하고 짝짝꿍해가 나중에.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망하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그들에게 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아라비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드단, 데마, 이 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족속의 어떤 지역들, 그 사람들의 모습. 근데 그게 또 뭐예요? 어려운 거. 그들도 연합을 얻었고 도움을 얻었고 큰 부를 축적하는 상인들이었어요. 특히나 여기 드단, 대상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낙타떼를 끌어가는 그런 상인들이었어요.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이 숨는데요. 여러 번의 상황인데 내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가지고 연맹을 가지고 우리가 딱딱 이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단체다, 우리의 연합이다, 우리가 공동체다 생각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다 깨뜨리십니다. 신앙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 되고자 하지만 결국은 깨져버린다. 너희들만 갈등입니다. 조금 설명들이 조금 어려운 분이긴 하지만 이런 원래 저희 교단이 있잖아요. 예하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하성이 분리됐어요. 원래는 분리됐었어요. 크게 우리 교단이 서대문 여의도에 속한 기하성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 교단의 교회에 대한 이 예하성 이렇게 나눠졌어요. 크게 세 개로 나눠졌는데
조영교 목사님, 조영목 목사님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합치자 해서 합쳤대요. 합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서대문 쪽에 강력한 분이 사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님이에요. 그분이 사고를 많이 치셨거든요. 그 교단의 돈을 가지고 이거 베팅도 하시고 이거 땡기시기도 하시고 막 그렇고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었다. 조영기 목사님은 다 혼자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은 아닌 건 아니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였어요? 연합을 이뤘는데 연합이 이런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쑥 또 갈라져 버렸어요. 좋은 목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또 갈라져.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고시, 통합, 합동, 일단 장로교잖아요. 근데 거기 왜 나눠졌어요?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들의 시작은, 장로의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틀리니까 자기들이 노선을 지켜왔던 신앙의 노선이 지키려고 주장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한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은혜의 간장으로 또 분리가 돼요. 교단이 나눠진 것들이 크게 보여요. 다 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의 교단의 어떤 시작들은 그분들이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장하는 제자들이 그들의 책을 또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의 생각들이 틀린 부분이 나오니까 뭐예요? 계속 분리. 한국에 기독교 교단만 몇 개일까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오늘도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자는 줄어들었다는데 교단은 엄청 늘어나요. 왜? 분리. 쪼개지고. 그러면서 리더가 생기고. 그 리더가 생기면 그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목사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원래 교단에서 큰 교단들은 여자에게 안수권을 안 주기 위해서 목사 임직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주더라도 오랜 시간 훈련이 전도사에 해요. 근데 신생 학교들이 뭐 할까요? 신생 교단들이 학교를 세워서 비인가 학교 만들어놨고 거기서 2년 안에 졸업하게 만들고 졸업하고 나면 바로 안수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줄어가고 있다는데 목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상한 논리죠. 교회는 엄청 많은데 이 나라의 성도들은 줄어들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머리만 커지는 비대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온전치 않은 것.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분리되는 모습. 그러면 그 뒤에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혹독한, 그냥 묵시가 아니라 혹독한 묵시라 얘기를 하면서 내게 보였더라.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 자는 약탈하더라. 엘람이 올라오고 메대에 에웠어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바사의 진영이라 얘기했죠. 바사와 메대가 올라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원래 벨사살 왕, 전에 다니엘서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벨사살 왕이 뭐였어요? 그 지형이 난공불락에 서 있어요. 이게 막 인공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서 삥 둘러서 못 들어와요. 근데 왜 죽어요?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죽게 돼요. 자기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시고 막 잔치 벌리고 막 저주받은 짓을 한 손가락에 와서 글자를 쓰죠. 그거를 누구한테 해석하게 만들죠? 다니엘에게 해석합니다. 내 다음으로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이 나라에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막 얘기해요. 근데 당신 오늘 밤 죽는다 얘기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망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내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내가 명예를 가지고, 어떠한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을 통한,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주님과 분리된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도 의미 없는 것도. 왜? 주님과 분리됐어. 그게 조준. 그런데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하여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어도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 이게 혹독한 묵시라 얘기하잖아요. 이 묵시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이 내장이 찢어지고 끊어질 것 같이 아팠다. 이사야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더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방이 변하여 내게로 떨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확실한 그 예언이 그에게 선포된 그 빛과 같이 그걸 보면서 그는 두렵고 떨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확실한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멸망하게 되죠. 또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실제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되어 갈 일이죠. 그 장면들.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와 기름을 바를지.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또 칼을 이렇게 침침에 기름을 바르며 튕겨서 비껴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바르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서 5장 1절에 4절 말씀에 그들이 잔치를 베푸지만 그 잔치는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모습을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잔치하는 날인가요? 하나님에게 벗어난 인생으로 잔치하고 있다면 그 날이 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를 누린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잔치, 만찬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단에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의 삶의 잔치는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권을 뿌립니다. 엄청난 범죄를 거기서 행하고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또 이걸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본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저 대적이 오니까 그러면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에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들이 만든 조각한 것들, 그들이 만든 그 우상들 다 부서진. 예레미야 51장 4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조각한 형상들을 다 부셔버리겠다 얘기하세요. 그게 바벨론에도 임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그 마병대를 바벨론은 사실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한 거였고 그들은 파수꾼들이 준비되어서 깨어서 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한납니다. 봤지만 들었지만 결국 한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이겨나가면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 여러분의 강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들겠다 생각이 돼요. 광야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합니다.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죠. 거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달라지는 걸까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만나와 하나님 주신 반석의 물을 마심으로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빨리 바뀌면 바뀔수록 광야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광야에 영원히 산다 생각하니까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광야는 통과할 곳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 그게 가나안 땅이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니까 우리는 뭐예요? 광야에 산다고 힘들다, 헐벗었다, 메마르다 생각하니까 뭐래요? 다른 걸 찾아요. 내 생각에서부터 먼저 어떤 생각이 왔어요? 애굽의 생각이 막 나.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았는데 광야로 나왔더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축제였어요. 축제가 아니었을까요? 황홀하잖아요. 우와 하나님, 저 홍해, 저 병과 저 마병, 저 애굽이 자랑하는 저 큰 군대를 하나님이 한 번에 수장시켜 보시고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도 했지만 그 이끌고 나갔던 그 홍해를 건너고 나더니 다시는 그들이 돌아갈 수 없는 바다로 잠긴 바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애굽의 생각을 벗어나야죠.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야죠. 이제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에요. 저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길이 직선 코스도 있고 직선 코스는 뭐예요? 바로 이게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가는 지역.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블레셋 지역은 또 공격할 수 있고 그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그들을 피해서 돌리신다 했어요. 근데 그 피해서 돌릴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말고 원래 야곱이 왔던 루트였어요. 야곱이 원래 애굽으로 왔던 그 자기 아들과 함께 왔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루트도 가지 마. 올해 저 밑으로 내려가. 저 강야로 내려가. 강야를 내려갔더니 뭘 만나요? 마라를 만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를 만나서 그들이 뭐예요? 또 원망해요. 불편해요. 화를 내요. 그들 중에서 이 생각이 있어요. 며칠이면 가겠지? 그리고 나름대로 물을 준비했을 거예요. 많은 물을 준비하고 그들이 마시고 넉넉하다 생각했는데 실상 지나고 봤더니 광야에서는 물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안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풍요로운 강에서 일하는 그들 노예 생활이나 했지만 나일강이 있고 풍성한 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든 물 마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은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하죠. 고통스러워하는데 저기 오아시스가 뭐야? 와 물에다가 뛰어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마셨더니 쓴물을 마시자마자 욕이 나왔겠죠. 에라이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우리를 이 땅의 길로 이끄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모세는 뭘 해요? 나뭇가지를 그 마라에 던져요.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우와 하면서 또 단물을 마셔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걸 믿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체험하지만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약 10km 정도 더 가면 엘림이 나와요. 엘림에 뭐가 있어요?
12셈과 70종려 남고 12셈에서 12지파를 예표하는 그들이 쫙 나눠서 그 셈을 가지고 지파별로 물을 풍족히 누려요. 70종려 나무를 뭘 얘기할까요? 70장로들이 거기 구하고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 또 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10km 전에 뭐였어요? 마라를 경험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라 먼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엘림을 경험하고 마라를 잡더라면 뭐 했을까요? 다시 엘림 가면 된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를 만나니까 애굽은 뭐였어요? 그 물이 닫힘으로 인해서 애굽 군사들이 죽는 걸 봤어요. 저기 못 돌아와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인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은근히 의지하는 거, 돌아갈 곳, 내가 저기 가면 이제 내가 뭔데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 그게 있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겉으로는 막 의기양양한데 하나님 내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근데 미천을 다 드러내는 시점이 와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그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뭔지 드러내요. 내 속에 있는 애굽의 습성이, 내 속에 있는 그 애굽의 사상이, 그 찌들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 드러내게 하셔요. 광야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붙들어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는 걸 분명히 믿는 인생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지만 그 다루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욕했던 사람, 분노했던 사람, 따져서 팔을 나누고 다시 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1시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마라가 단물로 바뀌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림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그 생활, 깊은 하나님의 교제의 생활, 그 안에 샘 솟는 것들을 누리며 풍성한 양식을 얻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들이 마땅하죠. 하나님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또 나아가 아말렉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아말렉을 우리 육체가 드러날 때 그 물리치고 났더니 그 장인이 와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맞아요. 하나님의 상관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다. 여기 나는 많은 나라들 서로가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가 죽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철저히 그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저들 결국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멸하십니다. 너희들 깨어있으라. 너희가 지금 약해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하시고 그 먼 미래에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질 것인지 분명히 이건 누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만이 이 얘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던지고 있다면 그들이 뭐라는 거야? 아수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찾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복.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에게 뭔가 피곤한 그런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계속 거듭거려요. 하나님이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그들 의지하지 마. 그들이 강력해 보이고 그들이 연맹을 맺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사실은 쪼개지고 분리되고 다투고 무너질 거야. 근데 온전히 너희들과 연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호와를 앙망해. 여호와를 바라봐. 주만 의식해. 이 얘기하고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6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쭉 얘기를 하다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짓밟은 너여 하는 그 너가 이스라엘 향해서 있다. 그리고 내가 타작한 너여, 하나님이 타작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짓밟고 또 그들을 타작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다시금 회복의 말씀대로 주는 이 타작한 너여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되게 생각났던 게 그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서 그의 삶 가운데 큰 어떤 초점이 됐던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뭐예요? 목회가 술에 싣고 오다가 쓰러져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뭐예요? 우사가 잡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하나님 그냥 때리지. 이렇게. 그게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걸 다시 뒀다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는 뭐예요? 여섯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와요. 그러면 그 춤추면 기뻐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보호하려고 했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이 법궤를 가져오고 있어요. 제사장이 둘러매고 걸어왔던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언제 일어나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말년에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뭘 했어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가서 뭐예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그리고 이 백성이 전염병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그 전염병에 참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죄가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시죠. 그 땅을 또 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게 돼요. 타작이 이런 타작마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타작이 있는 이 장면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나라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한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은밀한 가운데서 알고 계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들의 심판도 내린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2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6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얘기해요. 근데 그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심판하셔야 된다. 그걸 십자가에 넘겨요. 그런데 이 공의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재단 앞에 나를 드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관점을 바뀌면 뭐예요? 또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를 제시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벌하시죠. 그 벌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죄의 결과를 모든 걸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삶 가운데 내가 적용했게 네가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몸이 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또 그것을 하나님 재해석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장면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우연히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인가? 여기에 타작, 너희들이 타작한 너요. 타작은 뭐예요? 이렇게 막 내리쳐야 되잖아요. 내리쳐야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알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타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알곡인가요? 타작이 일어나서 겨는 날려서 사라져요. 근데 내 인생이 알곡이라면 거기에 남아있어요. 바람이 불면, 타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뭘 하게 될까요? 겨는 날아가 버려요. 근데 알곡은 남아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알곡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삶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애굽에 있던 성분, 내 육적인 성분들이 제거하는 과정을 겪을 때 그게 매맞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타작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겪는 이상한 이남처럼 때려서 이 타작만한 그거 있잖아. 때리고 빵 때리고 이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타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주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경 공부를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는 못 가고요.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그 사람도 마음을 그래 내가 목사님이 권하시는데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거 가려고 하는 것도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요해서 요구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말에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 말을 들어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향해서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가시죠? 네, 그것만 받으세요. 강요하는 걸로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강요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거기에 은혜 없어요. 거기에 가도 의무감으로 갈 거예요. 근데 당신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오늘 하나님 무엇을 내게 깨닫게 해줄까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에서 기도가 일어나서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시면 기꺼이 가야 돼요. 강요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요는 뭘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발짝 업그레이드 되기 원하고 뒤들을 더 딛고 일어서서 전환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강요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의지를 따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게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지식을 배워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적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알고
내가 많은 거 알았으니 내가 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은 오히려 저주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적은 건 알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을 살아달라고 부르시고 있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두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뒤에 아라비아에 대한 드단과 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단과 데마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BC 700년경에 보면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구분하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들이 총명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된다는 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또 바벨론의 시주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일 수 있어요. 백성들. 그 나라의 시작과 그 나라의 멸망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식해야지. 그 아도나이 하나님, 내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한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바벨론 같은 강성한 사람들, 아수르같이 힘있고 악독한 사람들, 아니면 나와 연맹을 맺어서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그 구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편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강력한 사람들도, 여러분 위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광야를 의미 없는 시간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강야 속에서 발견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공급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보호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풍요를 여러분의 삶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알베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내 속에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 이 이사야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결국은 잘못된 의지의 대상이 그들을 더 어려움, 고통에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을 거고,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지금은 강대해 보이지만 그 날이 멸할 날이 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부자래, 저 사람이 무한대때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분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찬양 함께 고백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